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근대의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증거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구원과 죄를 사하신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흥망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461장 부르심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21장 25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401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주를 고백하고 주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 덮어주시옵고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오늘은요 사사기서 21장 1절과 25절로 왕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자 했습니다. 오늘로 사사기서를 끝나는데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서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절과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상 8장 6절과 8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이게 구원한 날로부터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가 나를 그들의 왕으로서 인정한 적이 없고 나를 버려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그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둔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삶으로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서 17장 1절부터 21장 25절에 있어서 두 가지 얘기로서 봤는데요. 사사기서 17장하고 18장, 그 다음 19장부터 21장은 두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이 17장과 18장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의 타락을 말하고요. 19장과 21장은 신앙의 타락의 결과로서 성결한 삶의 타락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서요. 신앙의 타락은 곧 경건한 삶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사실상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에 있어서 타락은 신앙의 타락한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삶은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사실 앞에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내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영되어 있음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19장부터 21장의 모습을 본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삶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것인데요. 사사기서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이들이 이러한 결단을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모였을 때 베냐민 집파와 싸우기 전에 주저없이 결단하고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이러한 베냐민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우리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결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인 되어서 그냥 결단한 것이지 하나님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베냐민하고 싸우고 나서 2절과 4절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난 쌈에 베냐민하고 이스라엘이 싸운 걸 보았죠. 2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해서 무조건 회개가 아니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신나이까 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죠.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라고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델은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고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고 있으나 이 모든 일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있어서 누가 결단하고 누구의 방책으로 누구의 의견으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를 열어서 이들이 방책을 내고 의견을 내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바라봤던 것이죠.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다하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있어서 애굽에서 건진 이래로 단 한 번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으로 대접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묵고 살아가는 삶이 없는데 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세월이 있어도 예수를 내 인생에 한 번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가 내 인생에 앞장선 삶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성결치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 사실상 그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의식을 다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실상은 뭐한 거냐면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살아있어 보이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는 것으로서 이들은 이들의 조상이 그냥 죽어있고 그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종교 의식은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사실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고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앞장서서 앞장 세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목숨이 다한 것을 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레위 사람을 들어볼까요? 레위 사람이 있었죠. 레위 사람은 첩이 있어요. 율법의 레위 사람은 첩을 둘 수 없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자가 첩이 있고요. 그 첩을 데려가기 위해서 장인에게 갔는데 그 장인과 행한 일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기본으로 왔을 때 그 불량한 자들이 왔을 때 둘러쌌을 때 살려달라고 하는 자기 첩을 붙잡아서 내던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아내가 자기 첩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도 않고 일으키지도 않고 일어나자고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자기 일밖에는 생각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 모든 삶이 어디에도 하나님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첩을 12덩이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그 일도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을 소집해야 할 이 레위인이 나팔을 불지 않고 가나안의 전쟁 방식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12조각으로 내서 12지파를 소집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가나안인들이요, 자기들의 전쟁이 있을 때 자기 그 족속을 불러들일 때 소나 그런 짐승을 잡아서 소집할 때 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소집되지 않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자기 첩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거는 레위 사람인데 누구로 살아가고 있냐고 하면은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총회는요,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요, 상의하고 결의하고 방책을 내고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없어요.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일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첩을 들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레위 사람의 말만 듣고 방책을 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자기 형제를 진멸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문화에 있어서 진멸해야 할 그들이 자기 형제를 진멸하는 일에 있어서 결의하고 다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한다는 말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결정하고 결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자기 소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성을 잃은 자처럼 자기 형제 베냐민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에 나온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까지도 다 죽여서 이삭 죽듯이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씨를 말려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라고 소리내고 우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러한 자기 감정 고백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기 고백은, 자기 감정 고백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행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이성이고요. 이성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요, 어디로 향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감정보다, 내 이성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삶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에 이어 우리가 이제는 이 사사기를 마치면요, 룻기서를 볼 건데요. 우리가 전에 룻기서를 한번 본 적이 있죠. 근데 룻기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사사기를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게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있냐면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한 여자가 시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싶어서 어떠한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여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랐을 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준 것이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신앙을 따르지 않던 자에 비해 이방인이 신앙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구원의 풍성함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의 풍성함이 어떻게 오냐면요, 룻기서 1장 11절과 14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의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에게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신앙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룻을 그를 붙잡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요, 모든 이성적 판단을 하고 모든 확률을 다 알렸어요. 가능성 없다.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가 장성하여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요, 확률을 믿고 이성의 판단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 삶을 두고 걸어가는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서 확률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이 말씀을 예전에 좋아했는데 이 뜻을 알고 나니까 안 좋아졌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수고한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낙을 보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바라는 거죠. 내가 열을 심었는데 10개만 나도 우리는 살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열을 심어도 열이 안 나니까 문제인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얼마나 좋아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죠. 근데요, 지금 봉독한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다음 절에 20절이 있는데 그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서 응답해 주신 것이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하면 이것을 주고 저것을 원하면 저것을 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다 하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다 누렸는데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그에게 줘서 능히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내 몫으로 수고함으로 즐거워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누렸는데 근데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함 여자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에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고 신앙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고 귀를 열고 신앙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귀를 닫고 땅의 귀를 열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더라라는 표현과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5절과 7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총회를 열었어요. 근데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막 이렇게 결의도 하고 막 의분을 막 자기네들은 의분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지금 이렇게 삶을 엉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라고 다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분노에 자기의 그 소견에 오늘 이것이 옳다라고 막 결의를 하고 막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을 잃은 자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다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뱉은 말에 자기가 걸려있다는 것이죠.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라고 뉘우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믿음을 동반해요. 회개는 믿음을 동반해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뉘우침이라는 것은 믿음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차선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차선책을 내는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7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께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어쩌면 좋냐라고 고민을 해요. 근데 그 고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그들이 고민을 하지만은 뉘우치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결국 무엇을 내냐면 차선책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낸 결론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구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텔레비전 뭐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 대안을 내고 차선책을 내는데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있나요? 교육에 관해서 저희 옛날에 김영곤인가요? 코미디언 공자가라사대라는 그 김영곤 씨가 나온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교육에 관한 문제를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교육에 관해서 차선책을 내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 해서 지금 결론 낸 것이 있냐는 거예요. 제도를 개선한다고 결론 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으로 결국 변화되어야 할 것은요, 이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면은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제도를 바꾸는 방법론을 바꾸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 헤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꺼낸 차선책이 뭐냐? 8절과 12절에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이들이 결의했죠.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의 한 사람도 진영이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고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영에 데려오니 이곳이 가나안 땅이라 라는 것에서 이들이 맹세할 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 것을 이들이 알게 돼서 그들을 진멸하고 거기서 여자 400명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12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이 가나안 땅이더라. 문장이 좀 어색하죠. 실로라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 요단, 이게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이 내용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요단을 중심으로 이게 요단 서편이죠.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있으면 여기가 실로라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 길르앗은 이 요단 동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400명의 여자를 잡아다가 이 실로로 데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12절 하반절에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산지 요단 서편이라고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굳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요. 문장도 어색하게요. 이 말은요,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진멸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은 다해도 예배당 밖의 뜻은 하나님이 없는 죽은 자처럼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신이 추구하는 그 삶으로 가치를 두고 그 방향으로 세상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줬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데요라고 해도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으니까 그러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가난한 사람으로서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두고 삶의 방식으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제는 완전히 구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떠한 기도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도 이러한 제도를 바꿔주어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아무리 개선해줘도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제자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교도소가 있는 목적은요, 범죄자를 가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범죄자를 교화시켜서 다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함인데, 교회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좋은 대책을 만들어 놓아도 교회가 죄인을 의인으로서 삶을 바꿔놓지 못하는데 그러한 모든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고 제도가 개선되고 상황이 달라지면 변할 것이라고.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은 이러한 제도가, 이러한 환경의 문제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3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회개해야만, 뉘우친 자는요 차선책을 찾는데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 온 회중이 민문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게 평화가 아니죠.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에게 주었으나 아직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또 뉘우쳐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습니다라고 또 후회도 해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절과 18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지 않기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자기네들이 말했고, 자기네들이 막 감정에 격해서 막 이것이 옳은 거라고 다짐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뱉은 말에 자기들의 그 소견에 묶여서 지금 자기들이 책임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땜빵만 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2절과 34절 말씀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데려오니 온 국내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니 많은 귀신이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물어 해질 때 예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병이 들었으면 예수께 나오면 되는데 왜 굳이 저물어 해질 때 나왔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물도록 그들이 기다렸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에 묶였냐면 안식일에 묶여있죠. 자기 종교에 묶여있죠. 근데 지금 사사기서는 이들이 무엇에 묶여있냐면 가나안의 삶의 방식에 묶여있고, 자기들의 종교 의식에 묶여있고, 자기들의 지혜에 묶여있고, 자기의 소견에 묶여있고, 가나안의 문화에 묶여있고, 자기 이익에 묶여있고, 자기들이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 삶에 있어서 자기들이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신들의 삶 안에 가둬서 묶여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오류에 또 빠져 있었냐면 사사기서 10장 6절부터 12장 7절에 말씀하면 사사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가 서원했다가 이러한 오류에 빠졌음을 우리가 보았죠. 이들이 뉘우쳤다고 하면요 차선책이 나와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했다면 차선책이 나와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 앞에 돌아서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삶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형제에게 기업 물을 자, 우리가 헛 맹세했고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맹세했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소견대로 맹세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맹세했구나. 우리의 소견이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이러한 결단을 했구나.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은 새로운 범죄가 일어나면요 법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범죄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죄를 결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원래 율법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무죄로 선언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가 더 죄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 길은 율법으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냐면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서 살 수 있냐면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 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차선책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답을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져도 엎드려져도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지라고 하는 것이죠. 19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이들이 낸 차선책이에요. 이게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가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 각기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이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러 온 여자들 잡아가라고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짓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차라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로서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방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4절 말씀 볼까요? 만일 그의 아버지가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당연히 시비가 일어나죠.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자의로 우리가 자의로 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책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책임지지 못할 일에 있어서 이제는 회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요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사무엘상 8장 6절과 8절에서 앞서서 서부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낼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였더라라는 것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의 세상 임금 아래 세상 신을 섬기듯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방식으로 그 문화에 빠져서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내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날로부터 예배당에 오기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길 꿈꾸지 마시고요. 내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길 꿈꾸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는 삶으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변화되지도 않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요 그때가 사실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서 2장 8절과 10절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쟁도 몰랐고 영으로서 사는 것이 뭔지 몰랐고 영이 죽어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도 영이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한 것처럼 찰나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는 힘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총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왕을 모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얻고 인생을 풀어나가고 묶여있는 모든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와 기도하겠습니다. 이 밝았다가 예, 괜찮았어요.
3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을 막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 곁처럼 불빛 그 고통 사라져. 오늘 기도서 내 눈가에 나는 참내 기쁨 영원하더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 다 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그걸 드리고 살지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렇게 내가 고단하게 살아야하는지 자꾸 하나님 앞에 눈을 붓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삶으로서 이제는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자로서 일어서게 한다는 것이죠. 평강의 길을 몰랐던 우리가 평강의 길을 알고, 굳었던 삶에 있어서 매일같이 악순환 되고 매일같이 땜빵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령들, 오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마음에 묶였던 그 멍에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해주시옵고, 이제는 예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보며 이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의 답을 얻은 자로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삶을 해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거룩한 길을 걷는 귀한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감사를 원하옵나이다. 그동안에 마음에 들렸던 모든 짐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환경들이 예수가 주관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삶으로서 새 역사로서 만들어주시옵고,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가 우리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주와 함께 붙들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나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그래서 여기 메꾸고 저기 메꾸고 살아온 그 책임지지 못하고 신뢰가 없는 삶으로서 우리 힘으로서 살아온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늘에서 풀어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땅 가운데서도 풀어져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삶의 경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으로서 이제는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삶이, 큰 소리로 울었던 그 삶이 주님께서 울지 마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눈물이 닦여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와 함께 일어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얻고 날마다 주와 함께 즐거워야 하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삶의 자리로 갈 때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으로서 바꿔주시옵고,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고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힘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전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